오늘 우리가 롯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거듭 질문하게 되는 구절들이 있는데, 이 롯과 관련된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해도 성경에 없으면 더 은혜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의 꽤나 파격적이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이 본문이 이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들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안타까운 가족사와 이런 행동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점검하고자 하실까. 그리고 이 본문에서만 주시고 질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롯이 요청한 대로 소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저 작은 성 소알로 차라리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허락해 주시고, 롯이 소알성으로 탁 들어가자마자 천사들이 말한 대로 그 성 소돔성을 멸하게 하셨습니다. 유황과 불이 소나기처럼 퍼부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셨지만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된 것을, 안타까운 현실과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삶을 살게 돼요. 아내를 잃었고 딸들마저 어떤 의미로는 잃은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참 안타까운 삶을 살게 돼서 어디서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가 결과 때문에 민망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라 그의 결정 때문에 그와 같은 삶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그와 그의 가족이 그렇게 되었다,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질문할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했더니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참담한 심경에 참담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어려울 때일수록 롯처럼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필요하다,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특별히 우리가 마음이 건강할 때 꼭 필요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그럴 때에는 사실 이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롯이 이런 롯의 가정이 그냥 단면 그대로 딱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26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30절,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그들에게 당부하기를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피신할 때, 그렇게 엄격하게 말했지만 롯의 아내는 이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롯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지만 롯의 아내는 두고 왔던 것들이 너무 아까웠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함으로 인해 성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고 롯은 어느 성에도 살 수가 없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직접 이렇게 보고 나니 그에게 있어서 자신이 과거에 했고 의지했던 것, 혹은 사람들의 오해, 너만 살아남아 왔냐,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죄가 무섭고 심판도 두렵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다른 기회를 잡았음에도 그는 이상하게도 모든 기회를 다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소알성을 떠나버려요. 자, 이걸 가만히 보고 그냥 그가 왜 소알성을 떠났지라고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가만히 우리 삶을 보면 우리도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두려움, 우리만 알고 있는 외로움, 고립감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오늘 롯이 보이고 있는 행동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 만나는 거 싫어. 함께하는 거 두려워. 우리가 당장 어려움에 처해 보면 롯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많이 비슷하게 닮아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그러면 거룩하게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적어도 롯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롯에게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롯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에게서 떨어지자, 소활성에는 살 수가 없어. 떨어지자 그의 연약함은 또 다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뿌리는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서 사는 것, 그걸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점점 그의 마음속에 세상의 기준들이 들어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이 식고 또 순종해 보는 것에 멀어지더니 점차 그에게 있어서 다가온 구원의 손길마저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붙잡아야 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과 갈망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과 롯이 다시 만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본문은 적어도 그가 살던 소돔성이 멸망한 이후에 소알성에서도 살지 못하고 떠나서 딸들과 함께 동굴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아들처럼 대했으니 사실 그의 어려움을 알았다면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았을 텐데 왜 롯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또 소알성은 롯이 원해서 피했던 곳인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인데 왜 그는 스스로 고립되는 것을 선택했을까? 왜 그의 가족들은 소돔성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그가 했었기에 심판전에 어떤 일을 했었기에 나와 있지 않은 성경의 여러 모습들 중에 롯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왜 스스로 소알성에서도 떠나는 결정을 했어야 했을까? 아마도 개인적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뭔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테지만 하지만 그의 결과가 어떻다고요? 그가 스스로 고립되고 혼자 있겠다는 것이 그의 가정에 있어서는 가장 아픈 결정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까? 그 열매와 결과가 그 일 때문에가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보면 소돔성에서의 멸망 이후에 소알성에서 떠나지만 않았어도 그가 아브라함을 찾아갔어도 어느 때든지 혼자 있도록 결정하지 않고 함께 하기로만 했었다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특별히 두 딸들에게 그런 마음은 들지도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잠언 18장 1절 말씀을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혼자서 떨어지면 고립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내리는 결정들에 어떤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결정이 이어져 오늘 롯의 딸들이 하는 이런 말도 안 되고 안타까운 결정도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롯의 두 딸들은 서로에게 공감하고 있는 모습이 진짜 마음 아프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될까? 혼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몽골 기마대는 유럽과 싸움과 전쟁을 할 때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고고학자들이 혹은 전쟁학자들이 유럽의 기사들과 몽골군이 싸우면 그 1대1 전투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은 유럽의 기사들이 압도적으로 좋았다 그래요. 그 갑옷 이게 웬만큼 큰 쇠로 두들겨서는 끄떡도 안 할 만큼 현재에도 대단히 튼튼한 그런 갑옷
입고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1대1로 싸우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대요. 얼마나 이 무구가 튼튼한지 한 40에서 6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또 다른 사람 업고서 이렇게 싸운다고 할 정도로 꽤나 무거웠겠죠. 그만큼 튼튼한 거였습니다. 근데 몽골 기마대는 그렇게 안 싸웠대요. 그들은 옷도 그냥 가죽 옷이나 이렇게 입고 활 들고 말도 조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들 타고 다니면서 화살만 머리서 쐈답니다. 그러면 진용을 갖추어서 이 유럽 기사들이 창을 들고 막 촉촉촉촉 이렇게 다가오면 그럼 조금 싸우는 척하다가 도망갔대요. 그러면 이 유럽 기사들이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가 지금 저 겁 많은 놈들 그러면서 막 쫓아갔답니다. 척척척척 하면서 쫓아갔대요. 그러면 주랭랑을 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싸우면 이길 것 같고 몽골 기마대는 겁장이인 것 같고, 근데 그렇게 가지만 그렇게 한 4km 정도만 도망가면 어떤 튼튼한 말들도 그냥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말들도 4km 이상 그렇게 그 갑옷이 60kg, 그리고 그 기사가 또 한 60kg 된다고 쳤을 때 성인 남성이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 합하면 한 130kg 혹은 140kg 되는데 그걸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게 조금이라도 달리는데 한 3km, 4km 달리면 그냥 말이 퍽 퍼져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튼튼한 말도. 그러면 말들마다 체력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먼저 쓰러지고 그 다음 쓰러지고 끝까지 용맹하게 가는 말도 있지만 한 4.5km 정도 되면 다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이러면 웬만큼에서는 말이 일어나지 못한대요. 그러면 기사들이 아주 난리 났죠. 어떻게도 말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서 싸워야 하는데 그때에도 몽골 기마대는 가까이 가지 않는데요. 멀리서 화살만 쏜대요. 그러면 겁에 질린 그 기사들이 처음에 화살 맞고 그렇게 하다가 한 100발 쏘고 200발 쏘면 그 중에 하나 맞고 죽는다는 거예요. 혼자 고립되면, 띄엄띄엄 섬처로 고립되면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몽골 기마대가 아주 삽시간에 그 강력한 군비와 무장을 갖고 왔던 유럽 기사들을 확 쓸어버렸던 전술이었답니다. 근데 마귀 사탄도 다 그와 같습니다. 각 개인의 힘으로 보았을 때 믿음의 역량이 참 대단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참 놀라워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힘있게 내가 무엇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분들조차도 혼자서 냅두면 어느 순간에 의심의 화살 하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의 화살 하나, 두려움의 화살 한 방만 맞아도 그냥 퍽 꼬꾸라지게 되는 거죠. 그분이 가졌던 그런 놀라운 믿음과 연조와 경륜이 참 무색할 만큼 그냥 그렇게 퍽 쓰러지게 되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혼자 고립돼서. 오늘 롯의 이야기를 가만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면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일을 가만히 보니 롯과 같이 지나가는 손님 대접하기를 그렇게 하던 사람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결정이 날 수도 있구나, 혹은 이끌린 바 있었구나. 왜? 혼자 있으니까. 아내가 죽고 나서 딸들과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가족들만 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함께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가정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 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배경과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이 일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넓은 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거기에서 연기가 솟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아마 아브라함은 알아차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적어도 롯은 살려주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순간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성경 말씀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심판의 순간에. 그리고 그 심판의 순간에 롯을 주님께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과 롯의 가정도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롯과 롯의 가정에 있었던 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한 줄기를 명확하게 드러내 주시는데, 그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주셨다. 그의 마음에, 그의 삶에, 그의 고백에,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와 그의 고백을 좇아서 롯과 롯의 가정도 구원하여 주셨다. 저는 이것 한 가지가 우리에게 참 귀한 믿음의 도전이 된다라고 싶어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일이라고 싶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라고 하실 때에도 노아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는구나.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사랑하는 일을 구원하여 주시는 거구나. 구원하여 주시는 거구나. 바로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이 여러 연합군에서 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가서 쫓아서 데리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서 롯을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와 마음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기도해야 될 사람, 사랑하는 우리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싶어요.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세요. 요나를 보니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짐승들을 기억하셨어요. 저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일본에 쓰나미가 난 이후에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했는데, 여행으로도 일본을 방문한 적이 없었는데, 그 쓰나미 나고 난 다음에 구호 활동하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하게 됐었을 때 그 참담한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그곳에 참 주님의 소중한 사람들도 많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일본에 여러 무슨 지진이 있을 수 있다, 뭐가 어떻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그때 보았던 장면들과 그곳에 그렇게 교제하면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시쳇말로 터지겠지 이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곳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진 난다 하고 뭐가 어떻다고 이야기하면 기도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구원과 심판,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심판의 때라도 구원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들이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참 깊은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 심판의 때라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았으니, 아브라함처럼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구원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심판의 때에도 기억하여 달라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 달라고 기도하여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